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오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되는 호세아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깝고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라는 의미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자처럼 죄악을 즐기는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가증스럽고 괘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포도와 같았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여 그분의 소중하고 존재한 종기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오해들이 생겨나고 이는 결국 잘못된 믿음과 신앙관을 가지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오해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넘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훈과 가르침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은 추수가 끝난 곡식과 열매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장소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면 타작마당에 모여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잘 마쳤다는 즐거운 마음에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여기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른다는 표현은 그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형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본받아 물질과 쾌락주의에 빠져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너무나도 재미가 없고 진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자신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그 무언가를 더 갈망했습니다. 그 결과 물질 만능주의, 쾌락 제일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결국 자신들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 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을 기쁘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신들을 즐겁게 만족시켜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고통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주인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며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는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란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 역시 참되게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참된 신앙과 믿음을 자신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버려버립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음행했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종교적 의식으로 음행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즉 추수의 기쁨, 추수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우상들에게 잘못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서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져야 할 제사의 재물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된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의 만족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방 신들의 역할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거나 가축을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면 자신들이 풍성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함을 조장하는 종교적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결국에는 물질의 풍요와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에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 역시도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결국 찔레가 덮고 가시 덩굴이 퍼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고통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되어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셨고 죄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들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늘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생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법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주인되어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성공과 형통함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육신적 쾌락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이란 자신들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짓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만족시켜줄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듯이 신앙의 목적도 자기 자신의 만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도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두리에 밀려나 있고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믿음이란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목적, 그것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으로 두었고 신앙의 의미 역시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즐거움과 기쁨, 행복을 채워주는 보조자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과 시선으로 볼 때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주기에 더 알맞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죄의 깊은 구렁이에 빠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보면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에 대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참 선지자들을 외면하는 백성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선포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외치는 회개의 소리를 백성들이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즉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 있었고 백성들도 타락한 종들과 함께 죄를 짓는 일을 즐긴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놀림감만 되고 회개를 거절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오는 형벌의 날과 보응의 날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잘 현혹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참 하나님의 말씀과 참 선지자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말이나 가르침에 잘 현혹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는 그렇게도 잘 현혹되는데 정작 참된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신세를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나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처럼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 그물에 잡힌 새와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잡혀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물로 향해 날아가는 어리석은 새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의 그물에 걸려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9절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스라엘 11지파가 범죄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첩을 둔 사건,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같은 민족이 서로를 죽이는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기에 그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대로 인생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삶의 목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의미가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한다면,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을 위한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중심적이었던 부분들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가를 솔직히 점검해 보면서 이제라도 내 중심대로 해왔던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빠진 인생의 결과. 호세아서 9장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행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자신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찾지 않고 죄와 세상이 주는 거짓된 행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요 자유라고 믿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 몸과 마음과 인생을 모두 빼앗겨 버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몸과 마음, 인생을 드리기보다는 죄악되고 거짓된 것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더 즐거워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와 오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들을 속박시키는 존재, 잔소리만 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쁨을 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더 나쁘거나 고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결국 우상을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핍박과 외면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흥황하여 잘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여기신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래도 심판이 임하기 전 다시 한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바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날아가는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란 말의 뜻은 왕성하다, 수가 많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자녀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왕성한 축복을 기대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고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인구의 수도 적어지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도 단절된다는 징계성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받아온 복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며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방 신을 예배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낭비하는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준 영광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식을 없이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 그들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이 전쟁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여러 재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는 징계를 내리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신들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여겼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두 다 가져가 버리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에브라임이란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사 열방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먼저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징계가 아닙니다. 눈물 콧물 1000만 번 넘게 빼내게 하는 엄중한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를 당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와 신자라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이름과 호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사람들만 부여받는 이름이요 호칭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성도와 신자라는 신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호칭, 신분을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영광을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외면하거나 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집에서 쫓아낸다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 당시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미워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행동이 악하며 반역자와 같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돌아온 것은 그들의 거절이고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나시고 분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신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집과 땅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그네 된 인생,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고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죄를 짓는 일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사람들만 징계받고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것을 목격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며 범죄했고 자신들만 범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까지 죄악의 자리로 가도록 만드는 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혼자만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들은 부모가 잘한 것을 잘 본받고 따르기보다는 부모가 잘못한 것들을 본받고 따라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행동과 죄악된 모습들을 자녀와 후손들이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온갖 악행과 죄악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비행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도둑질하는 부모가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자녀들에게만은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는 이러고 살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제정신이 박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도덕적, 윤리적,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서 그들 자녀들에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와 후손들 역시 동일한 범죄에 빠져 살게 됩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멸망의 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자녀와 후손들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습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는 경고를 내리십니다.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의미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버림받아 마땅한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한이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계 그 어떠한 열방보다도 더 크고 많이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택하신 백성, 그분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성경 66권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단어, 한 구절만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매를 맞아입니다.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왕국을 비롯해 온 이스라엘 민족을 매로 때리신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린다는 것은 징계와 심판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로 생각하고 있고 매를 때림으로 잘못한 부분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우리들의 죄와 잘못이 우리들만의 문제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와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있는 우상 숭배의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대부분의 이방 신들을 보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사레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것은 부모에게는 영광이요 가문에게는 부와 영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식을 많이 낳듯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에도 열매와 가축의 새끼도 그만큼 풍성하게 많이 생겨나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고통을 통해서 후손들을 향한 저주와도 같은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섬기던 우상들이 결국은 가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이방 신들이 결국에는 너희 자녀들을 지킬 수 없는 거짓 신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짜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방신을 택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거짓된 신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웠듯이 우상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의 좌편과 우편에 다른 것들이 있어 중심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것,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역시 믿는 자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과 운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관자요 책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고 우리들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권력과 명예가 더 있으면, 성공을 더 했으면 내 인생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존귀한 보화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셨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다가 잘 익은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목마를 때 달콤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렇게도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다른 열매의 수확물을 기다리는 이정표가 됩니다. 즉, 첫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열매의 추수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익은 것을 보면 농부는 다른 열매의 수확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메마른 광야의 포도나무를 만나듯이 기뻐하셨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른 자답게 살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죄이자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치 그러한 것을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버렸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랜 시간 돌이키기를 기다려 보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내리시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더 이상 말로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더욱 큰 죄악으로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그들 인생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 가져가 버리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악의 뿌리부터 말라 없애버리시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히 버릴 것이며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는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겠다, 버리시겠다. 겉에 보이는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영원히 사랑하지 않겠다, 영원히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겠다, 버리시겠다는 표현은 잠깐 동안, 얼마 동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을 타이르듯 혼내고 벌을 줘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면 잠깐 고생해보라고 그냥 놔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 포기하는 것 같지만 이 포기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도록 해주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잠깐은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처럼 잠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잠시 버려두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막무가내로 속을 썩일 때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라고 소리치지만 소리쳐놓고도 돌아서는 즉시 자식이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시며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책망은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책망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징계가 당하는 그 순간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만들고 우리의 어그러진 인생길을 곧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자리에 빠진 인생의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본능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 갔다가 혼이 났거든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을 거절하고 죄가 주는 거짓된 평안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참된 행복의 근원이자 우리의 사랑이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